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6장 찬송합니다. 446장 신성 외에는 참 기쁨 없더라.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는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한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우리 생애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당연히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 마땅하고 늘 표정에서나 마음에서나 늘 기뻐야 함이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살면서 웃는 일보다는 화나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속상한 일들이 더 많고, 그래서 우리 표정에 밝은 표정이나 기쁘고 웃는 표정보다는 화나는 표정들,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모습들이 우리의 본래 모습처럼 우리를 연상하는 그 모양처럼 돼버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문제인가? 우리에게는 왜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가?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기쁨과 지금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과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관심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는 그 관심과 내가 내 인생을 향하여 가지는 관심과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잘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통분히 여기셨다, 마음에 괴로워하셨다, 저들을 보고 마음이 슬프셨다, 그런 기록들, 내용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이신 당신의 생애 가운데 한순간도 어떤 평안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놓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공생의 삶을 사셨기에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가?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기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중에 15장에 또 이와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15장 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기쁨에 관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요구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방법이 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내용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의 내용, 17장 13절의 내용이나
사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내용을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10절과 11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의 내용은 기쁨으로 그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이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도 하나가 되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고 내가 받은 것을 저들에게 행하여 저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 내가 받은 나의 기쁨이 저들이 나의 사랑 안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나 되는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게 있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도 전달되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 일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께서 다 이루셨죠. 그것이 순종함으로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구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쁘신 뜻, 복음의 기쁜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이 구원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자리에 가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가지신 이 기쁨이 저들 안에도 동일하게 찾아온다고 하는 말이죠.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그 기쁨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기 위해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의 결과 우리에게 마땅히 당연히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그 기쁨이다 그 말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내가 저희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희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영광은 뭐죠? 믿었다 그 말이죠. 저들이 나를 믿음으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느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느 자리로 저들이 초대됐느냐? 기쁨에 충만한 자리로 초대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은 기쁨으로의 초대, 그런 자격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 되는 그 초대의 결과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됐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편한 것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와 그런 지위와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으로 저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현실적 삶에 보상하고 만족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건 언제나 수단일 뿐이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충만함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결국 구원에 있는 것이었다. 십자가에 있는 것이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기쁨이 어떤 종류인 것인지 우리는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과 뜻과 계획과 그 성취에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에 동참할 때 가지게 되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게 될 때 우리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과 그 목적과 그 생애를 우리 삶 속에 담을 때 우리 속에 펼쳐지는 감정이 무엇이냐? 그게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계속 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17장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당신의 생애와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비시키고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내용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나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것을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이죠. 13절을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줍니다. 그렇죠. 16절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라고 했고 19절에도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이런 내용들이요.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인생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구원의 과정들,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예수님의 삶의 그 족적들을,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잖아요. 대입시켜주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요구나 부담이나
어떤 그 수고스럽고 괴로운 일에 그 짐을 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성자 예수의 그 특권 말입니다. 가지신 모든 것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모든 특권들, 그 권한들, 그거를 제자들에게 온전히 다 양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다. 내게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나의 만족을 너희에게 주고 내 삶의 그 충만함을 너희에게 전하며 나의 인생과 내가 걸어간 이 구속의 삶과 이 복음을 너희들 현실에 내가 담기를 원한다. 이것을 너희에게 온전히 고스란히 너희에게 준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기쁨인 겁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자리에 가기까지 가지셨던 그 예수 안에 있었던 충만한 기쁨이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지셨던 모든 특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과 인생들에게 빛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생애를 받은 자로서 그 안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모든 권한과 은혜와 만족과 기쁨과 그 충만한 것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내는 그 여유와 만족과 무엇이든 다 수용할 수 있고 무엇이든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힘 말입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너무 커서 작은 아픔과 그 어떤 십자가의 불편함도 불편함이나 아픔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며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그 인생 말입니다. 그것을 받은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기쁨으로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그 인생을 스데반이 보여줬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밝았습니다. 돌에 맞는 고통보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감격과 그가 받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컸기에 아픈 것이 아픈 것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는 황홀한 기쁨과 감격으로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의 조건과 성경이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은 전혀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 기쁨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충만길 원한다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기대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바뀐다면
불편함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으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돼버린다고 하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순교는 정말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순교처럼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잘되고 다 편해야지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그럼 버림받고 외면당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성경 안에 어느 구절도 편하게 해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편하게 해서 만족하게 하겠다. 네 인생을 편하게 해서 현실적 요구를 들어줌으로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실의 고단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살아내게 하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키워내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십자가이며 고난이며 어려움이며 그 포기하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지만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상되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때문에 억울해 하시거나 십자가 때문에 괴로워 하시거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으로 여기시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감격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리, 그것을 늘 경험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게 펼쳐 보이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주님의 기도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현실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아니 지금도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에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앞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인생은 기쁨에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면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에 무슨 초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복된 길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성도된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기쁨을 허락받은 인생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생애를 허락받은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인생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기쁨의 뜻을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충만한 기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정황 속에서도 억울할 것 없고 어려울 것 없고 괴로울 것 없고 눈물을 흘릴 것 없는 것은 받은 것이 많으며 주께서 베푸실 약속이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거룩한 영광의 길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돌에 맞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 넓은 자리, 포용할 수 있는 자리, 그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늘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믿음의 믿음을 다하사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사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근 각처에 퍼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로부터 늘 감사하고 복되고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재단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늘 그 기쁨의 충만한 생애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